좋습니다. 네, 우리 오늘 서로를 보면서 이렇게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우리 몇 가지 광고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만 광고 드릴게요. 우리 돌아오는 주 25일 어떤 날인가요? 맞아요.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우리 태원고에서 예배가 있어요. 우리 성탄 감사 예배가 있는데 몇 시에 시작인지 아시는 분? 오, 아주 정확합니다. 11시 아니고 10시 45분부터 우리 찬양이 시작하니까요. 우리 현세 형제님과 또 함께 기쁘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현세 형제님이 찬양해 주실 테니까 현세 형제님 함께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럼 우리 25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살펴볼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잘 보이시죠? 이번에는 미디어 팀이랑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작을 줄 몰랐어요. 근데 잘 보이시겠죠? 우리 눈 좋으니까 좋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또 이렇게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좋습니다. 뭐 어떻게든 잘 지냈겠죠? 잘 지내서 오늘 하루 왔겠죠? 어,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요즘에 연말인데 3일 되면 크리스마스인데 요즘에 좀 어떻게 설레시나요? 아니면 그냥 아무렇지 않으신가요? 그래요. 좋습니다. 네, 좋아요. 오늘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 먼저 얘기하자면 저는 사실 연말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탄절을 굉장히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는 원래 보통 11월쯤부터 이제 크리스마스 노래 캐럴을 찾아 듣거든요. 근데 정말 이상하게도 올해는 좀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올해는 좀 그냥 평범한 평소와 크게 다를 것 없는 느낌이랄까? 좀 바빠서 그런가? 아무튼 이것저것 준비할 것도 많고 수련회도 얼마 남지 않았고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한번 궁금했었어요. 어떠한 마음으로 한 주를 보내셨는지 한 주 동안 내가 가장 많이 가진 그런 마음들은 뭐 어떤 거였는지. 그런데 이러한 마음이라는 것에 있어서 좀 모호한 것 같아서 제가 오랜만에 또 사전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마음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좀 찾아보니까요. 첫 번째 명사, 사람이 본래부터 지닌 성격이나 품성.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감정이나 의지, 생각 따위를 일으키는 작용이나 태도.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의 생각, 감정, 기억 따위가 생기거나 자리 잡는 공간이나 위치. 뭐 이런 뜻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봐도 저는 여러분들은 다 이해하셨을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봐도 조금 어느 정도 모호하고 뭔가 정확하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마음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러면 간단하게 사전에 나온 것처럼 한 주 동안 어떠한 생각들 그리고 감정, 의지들을 가지고 사셨나요? 아마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 마음들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연말의 설렘, 기대, 기쁨 또는 즐거움 아니면 아쉬움, 속상함 등.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고 다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지면 어떨까요? 이렇게 2024년이 마무리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 한 주를 보냈는데 여러분들은 이 2024년을 그리고 한 주를 그리스도인답게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마음을 가지고 사셨나요? 그리스도인다운 마음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보셨나요? 아마 그쵸?
내가 확신 있게 그렇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한국인 특성상 나서서 그렇습니다라고 이렇게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저 공부 잘한다. 뭐 그렇게 잘 못 나서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저에게도 묻는다면 저도 당당히 그렇다라고 이렇게 대답하기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하기 어려운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생각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과 상충되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먼저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느낍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낍니다. 세상의 삶과 가치관, 마음은 우리의 가치관과 상충이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삶이란 무엇일까요?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치나요?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것은 자신이 챙기는 거라고. 아무도 챙겨주지 않고 내가 쟁취해야 된다고. 더 높이 오르고 더 많이 가지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보 취급을 하기도 합니다. 좋은 이런 기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조금 약간 이렇게 불법적인 경로로 하면 좀 더 싸게 산다거나 이런 것들이 하지 않으면 바보 취급을 당하기도 해요. 바로 이런 가치관과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지키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인 마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것이 그런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아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읽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것은 아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삶은 또한 살아내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뭔가 이 삶이라는 것은 그저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내가 살아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러면 우린 여기에서 이것을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마음을 가지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은 방금도 이야기했고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했지만 너무나 당연하게 물음 속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속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낮아지사 사람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 상반절까지 한번 읽어볼 텐데요. 네, 제가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오늘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존재여서 낮추신 걸까요? 당연히 낮은 사람이니까 낮추신 걸까요? 아니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동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동등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마땅히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취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그리고 자기를 낮춰서 사람같이 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는 인간으로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사실은 체감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놀랍지 않게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대략적으로 추측하면서 가늠하면서 힘드셨겠구나 하고 생각할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이 정말 전능한 존재인데 아무것도 알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조금 더 적용을 한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한번 예를 들어서 내가 다친 거예요. 다치는데 우리가 손 하나만 다쳐서 못 쓰더라도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근데 모든 것이 다쳐서 마비가 돼 있어서 누워 있는 거, 이런 상황들, 이런 거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근데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지식과 모든 권능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모든 것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추측하면서 가늠하면서 힘드셨겠구나 생각할 뿐이에요. 자신이 지은 피조물인 사람이 된 전무후무한 아주 놀라운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로서 사람과 함께 계시면서 똑같이 배고픔과 고통 가운데 그들과 먹고 자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땅에서 함께 사람들을 보살피셨어요. 사실 이것만으로도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봅니다. 바로 아까 읽지 않은 8절 후반부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버리신 사랑에 대한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바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보충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낮추시기를 죽기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너무너무 많이 알고 듣는 이야기예요. 말씀에서 말하듯이 또 우리가 듣고 알다시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셨고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 그리스도의 삶이고 그리스도인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한편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안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사람의 모습을 입었고 우리 또한 돌아가신 것을 안다고. 사실 우리는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고 특별히 12월이 되어서 예수님에 대한 본문, 성탄절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다면 너무나 많이 들었던 사실인 것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계속 사람들이 교역자들이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요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건요. 이것은 듣는 것으로는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처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보이리라 하는 그 담대한 행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고민하는 것, 자꾸 맘처럼 안 돼서 고민하고 좌절하고 낙담하는 것도 이것 때문 아닌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을 보면서 말했듯이 우리는 결국에 행해본 경험이 어쩌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으로 이겨본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본문 가운데 한 가지의 지혜, 팁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무엇이냐면요.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가능하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또한 어떻게 해야 되나 말해본다면 아까 말씀처럼 또 그렇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로 이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영광을 포기하고 이 낮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마음,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고자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신 그 사랑의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한 잠시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인을 산다는 건 알겠는데 그렇게 살아가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도 알겠는데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진 않을까요? 그럼 희생하고 손해보라는 말 아니야? 그냥 우리 모자라게 살아가라는 거 아니야? 죽고 나셔져라는 말 아니야? 예수님처럼? 이런 생각이 들진 않나요?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죽었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할 가장 첫 번째 대상, 그것은 바로 제자들일 텐데,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라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제자들은 정말 희생과 손해의 연속일 것 같아요. 여기저기로 돌아다니면서 어느 때는 머물 곳이 있지만 그런데 또 어느 때는 계획도 없이 생활 여건도 온전치 못한 곳에서 또 다른 곳으로 핍박받고 때로는 돌도 맞고 갇히고 어려움의 연속을 겪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배는 사실 이렇게 평소처럼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기도 하지만 오늘 예배는 특별히 제자훈련 수료 예배로 드려지기도 하는데요. 여기 앞에 나온 것처럼요. 그동안의 15주의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훈련생들이 주님께 감사와 결단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기 이렇게 앞에 우리 제자훈련 수료생들이 있는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것은 이런 길이라고.
여기저기로 돌아다니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죽고 이런 길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자는 이런 길이라고. 어쩌면 억울하고 힘들 때가 많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과 그 뜻을 위한 나의 자리, 나의 욕심까지도 내려놓아야 하는 자리라고. 그런 자들이라고. 괜찮나요? 정말 괜찮으세요? 역시 우리 제자들이 다 잘 된 것 같아요. 목소리가 좀 작은 거는 어제 조금 이렇게 목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원래 크게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죠? 좋습니다. 그런데 그럼 여기서 또 하나. 그러면 우리 제자훈련생들만 그런 걸까요? 다른 분들은 아닌가요? 우리는 제자훈련들은 안 받았으니까. 제자훈련에 들어가면서 초반에 읽게 되는 책 중에 하나인 그 오카는 목사님이 쓰신 길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제자훈련이라는 것은 훈련을 받아서 제자를 기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자인 사람들이 훈련을 통해서 어떤 길이 제자인 것을 아는 삶이라고. 즉 무슨 말이냐면 사실 우리는 모두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제자예요. 그리스도인의 삶, 마음, 즉 그것은 제자로서의 삶 그리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훈련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제자입니다. 그래서 단지 제자훈련은 그것이 어떠한 삶인지 다시 한번 가르치고 결단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알아가는 그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은 결국 끝이 아니라 시작이죠.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배운 것처럼 제자답게 작은 예수답게 살아가야 되니까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꼭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때에 또한 우리가 기억하고 기대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앞서 예수님의 낮아짐과 희생을 말하던 본문은 하강만 하는 것 같은, 낮아지고 그리고 또 죽고 점점 하강만 하는 것 같은 이 그리스도인 제자의 삶은 9절에 이러므로 라는 뜻을 가진 접속사를 기점으로 역전됩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러므로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지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고 전 세계를 넘어 하늘과 땅 아래에 이르기까지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세상은 이렇게 그리스도이신 예수께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 인간이 너무나 놀라운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 가운데 압도당하곤 할 때 그러하듯이 그때 다른 사람들,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11절 말씀처럼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처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일 것입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맺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세상을 살면서 참 많은 갈등을 겪습니다. 세상의 삶과 그리스도인의 삶이 참 다름을 느낍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자주 흔들리고 세상의 논리 가운데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말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많이 들어서 질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근데 결코 질릴 수 없는 게 바로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것에서 더 나아가 예수님 그 마음,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닮은 귀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손해보고 바보 같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스승인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의 소망은 바로 예수의 이름에 있습니다. 우리 그 이름으로,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담대히 나아가면서 세상을 이기는 우리가 되길 원하고,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그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담긴 사랑을, 소망을, 기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그렇게 매일매일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청년들, 훈련생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